오늘은 여러분 강의 받으신 분들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목이 뭐냐? 직분과 훈련입니다. 직분과 훈련이고 아마 설 전까지 3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미리 큰 로드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고 주제를 잡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1월 19일에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교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고 투표가 있는데 직분자 투표가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약간의 교육, 사전 교육 비슷한 그런 느낌.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왜 교회에 직분자가 있어야 하는가? 왜 선출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하죠? 선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님주의죠. 민주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주의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선거로 하냐? 왜 투표로 하냐? 라는 의문 좀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저 혼자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지?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 그 직분자를 선택하는 바른 자세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서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노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직회 공동회 우리 아까도 재직회 광고했지만은 노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총회도 있다 하고 재직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고 그런데 맨날 있는 건 알고 참석은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저게 뭔지 맞죠? 맨날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그냥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한번 이 선거 시즌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뭐냐? 교회 직분이 왜 필요하냐? 교회 직분이 왜 필요하냐? 그럼 이걸 왜 선거로 뽑아야 하냐? 왜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런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선거 시즌에 이렇게 공고가 붙고 선거 시즌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너무 노여워 마시고 그냥 절차를 교육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로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직분과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제가 이해한 함께하는 교회 훈련들의 그리고 소그룹들의 대략적인 이 개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리더가 더 있어요. 뭐죠? 셀 리더들. 세장, 부세장, 옛날에 세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셀 리더들 약간 하여튼 아시죠? 이 양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하냐? 사실 다른 교회들 보면요, 여러분 중직자, 직분자가 거의 대부분 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직분자와 상관없이 훈련 받은 사람이 셀 리더로 세워지는 게 우리 교회의 그거예요. 물론 중직자분들도 참 많이 섬겨주시고 하지만은 그에 반해서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훈련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교회는 사실은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훈련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사실은 중직자라는 그 직분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맡겨지는데 왜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것들이 되었냐라는 것들도 이 직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한번 짚어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재밌겠다.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제목 밑에 보시면 제가 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다 싶어서 제가 들고 왔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좋은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 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질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것들의 질서가 없지 않거든요. 영적인 것들에게도 영에도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면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이 창조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셔서 그 창조하는 순서를 보면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렇지, 생명이 생겨난다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 아마 이 순서대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순서로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뭐가 있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 물론 그 질서를 초월할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질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딥하게 가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듣지만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없애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죄 없다고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그 죄를 그냥 없다 하자, 모르겠다, 그냥 없다 하자, 그냥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회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굳이 어렵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굳이 30년을 자라게 하시고 굳이 3년 동안 공생에 살게 하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굳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굳이 또 승천하게 하셔서, 근데 뭐 예수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그 전에 구약의 이야기 보세요. 몇천 년 동안 굳이 모세를 통해서 어렵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말 안 듣는다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고 뭐 하고 그 역사가 다 성경에 있는 역사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저는 진짜 그래서 이 굳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다들 이렇게 바르게만 자라오셔서 저는 삐딱하게 자랐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냥 없다 치면은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식이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어요. 죽어야 했죠. 물론 유보시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몰라 없던 일로 해, 이러면 그걸 누가 질서의 하나님, 누가 공의의 하나님, 누가 바른 것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자, 이게 그냥 단순히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우리 것이 한번 돼보면, 여러분 아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을 뒤집을까?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생각을 뒤집을까? 언제 또 모른 척할까? 불안하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보고 죄 없대. 고맙긴 고마운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불안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질서가 필요하냐, 왜 정치라는 게 필요하고 왜 헌법이라는 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질서가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라는 말이 조금 좀 그렇죠, 그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교회에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뭐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을 짓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감싸 안을 수도 있어야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질서가 없이, 법이 없이 그냥 한다면 누구한테는 이랬다가 누구한테는 저랬다가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는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고,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시면 교회에 요구되는 질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질서라고요? 화평을 목표로 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뭐냐?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정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의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인해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게 교회의 질서 유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죠. 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누군가에게 벌을 준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든지 권징한다든지, 벌을 주는 거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1월 19일에 중직자를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화평처럼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절대 직분자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벽보에 이 사람의 생년월일, 교회에 언제 등록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겼냐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불만이 있고 때로는 조금 사람들이 언짢아 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후보를 뽑습니다. 교회 공고문 벽에 보셨죠? 큰 그 사진 있는 벽보 말고 지금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잘 찾아보시면 흰색 바탕 종이에 3장짜리 공고문을 제가 예전에 토요일날 밤에 붙여놨었어요. 왜 붙였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준대로 모든 후보들을 처리한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생각보다 허당이라 가지고 뭐 놓친 것도 많고 한데 최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선거 후보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의논하고 선거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 교회 화평을 위해서. 인기 투표도 아니고, 물론 일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하지만 일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그거를 왜 적어놨을까요? 사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섬김을 가지고 사람을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나쁘다 판단하게 되어버릴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고, 뭐 직분, 뭐 나의 리더,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아무 말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거 이렇게 다 붙여놓고 선거하고 막 이러면 괜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누구는 역시 뭐 이래서 좀 많이 잘 섬기네, 뭐 하네. 근데 누구는 이게 왜 이거밖에 안 섬기노? 왜 이런 거밖에 안 하노? 이렇게 사람이 평가하게 돼버릴까, 선입견이 생길까봐 마음이 조금 그래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직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그 직분자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뽑아서 누구에게 투표를 해서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만한 사람을 이 교회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조건만 보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뽑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질까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점집처럼 막 이렇게 다 맞는다, 로또 맞추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재미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3번 보시면 지배가 아닌 봉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법은 사실 지배죠. 질서를 위한 질서를 만들고 법을 위한 법을 만들고 벌을 위한 벌을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교회의 정치는 딱 하나의 목표입니다. 절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 목표예요. 섬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 헌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헌법책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책이에요. 언제든 하여튼 제가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게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들고 있어요. 두께가 한 요만하고요. 여기에는 제가 순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 헌법에 이게 큰 카테고리로 뭐가 있냐면 많아라. 자, 뭐냐면 첫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의 차이는 뭐냐면 대교리 문답은 뭐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카테고리 질문의 그 범위가 조금 넓어요. 뭉뚱그려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봐요. 근데 소교리 문답에서는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금 질문의 범위가 넓다, 좁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헌법이면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것부터 사실은 법은 1조 1항부터 딱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교회 헌법의 가장 처음은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신앙 고백 성경을 이길 수는 없어요. 교회 헌법 모든 헌법은 다 성경의 교리를 최대한 기초로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교회 헌법입니다. 여기에 직분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뭐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뭐 목사가 해야 할 일, 뭐 하여튼 막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좁게는 교회를 화평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좁게는. 그래서 이 법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배가 아니라 섬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법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헌법이라고 해서 절대 쪼이지 마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결혼식 광고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교회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한 부분이에요.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한 부분이고 교회 정치는 무엇이냐?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그럼 직분이라는 게 뭐냐? 우리 중직자 투표를 할 건데 직분이라는 게 뭐냐? 1번 은사와 소명에 따라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와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신 직무. 자, 여러분, 이 말에 따르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인가요? 아니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계층인가요? 아니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아래의 문제도 아니고 업무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냥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너는 이 은사가 탁월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너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런 모습을 주셨으니 너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줘. 나를 섬겨줘. 공동체를 섬겨줘. 우리를 섬겨줘. 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장로, 목사, 집사 다 사실은 위아래의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위아래의 직분이 아닙니다. 서로의 모습대로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맡은 것들과 내가 맡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위아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더 그 은사 따라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구분 지어놓은 거예요. 챕터를.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2번에 한번 보시면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뭐라고 적어놨죠? 교회가 설립되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직분. 자,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옆에 굳이 코멘트를 달아놨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는 존재하나 이런 직분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멘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굳이.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있다면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다. 자, 그러면 그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근데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안수 집사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하여튼 교회 역사를 보면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구분해 놓긴 하는데 하여튼 집사. 그리고 플러스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권사. 이게 참 재밌는 게 교회법에서는 직분자를 직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 직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직원이라고 하면 그냥 직분자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권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치리와 교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감리교회는 장로교회 없는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우리가 생각하면 야구 감독, 축구 감독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진짜 그 관리 감독하다 할 때 그 감독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원래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에서 나온 직분입니다.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대신에 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권사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박현준 권사님. 좀 이상하죠, 그죠? 저도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리교와 짬뽕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칙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만 놓고 보자면 교회의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요 세 가지 직분밖에 없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답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뭘까요? 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조금 제가 부담스럽긴 한데, 장로님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직무가 뭘까요? 의견이 분분하시죠, 그죠? 근데 원래 교회법상 실제 말고 교회법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걸로 치자면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은 목양입니다. 목양, 양을 돌보는 것이 사실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냥 장로님들은 뭐 이렇게 목양하는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거대로 했을 때이고, 이거를 지금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고 조금 현 상황들에 맞게 이렇게 바꿔나가며,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준아 정신 차리고,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르치고 목양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목양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르치고 목양하는 거. 거기에 우리 황동환 목사님께서는 정말 시간과 체력과 건강과 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장로님들은 뭘 하셔야 하냐? 교회를 다스리는 거.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의 말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스리는 것의 뉘앙스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화평과 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화평과 봉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에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화평과 봉사를 위해서 장로님들도 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주일마다 뭐 하십니까? 주찬나 하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주일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로비에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것도 봉사고,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는 이유는 그 교인들을 보고 눈에 담고 기도할 거리를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안부 묻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께서 예배 끝나면 늘 나와서 인사드리고 하죠. 그거 왜 하겠습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보면서 누군가와 인사할 일이 있어, 안부 묻거나 이럴 일들이 있으면 와서 안부 묻고 인사하고, 때로는 기도해 드릴 때도 있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자리를 맡았다, 내 좀 이렇게 인사할 만하다, 거들먹거린다니까 말이 되게 부정적인데, 하여튼 조금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어쨌든 당회를 한 번씩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장로님들과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논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정말 교회를 생각하신다요. 진짜 교회를 위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빈말이 아니고, 장로님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뵈시면
그래도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이렇게 장로님 기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장로님들 다 직장이 있으시고 한데 그 누구보다 교회를 섬기는데 어쩌면 저조차도 부끄러워질 정도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쓰고 놀러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은 휴가 쓰고 섬기러 오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목사와 장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집사 여러분 집사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일단 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런 개념 그냥 다 일단 제하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섬김 또 뭐가 있을까요? 셔틀 운행 뭐가 있을까요? 조금 막연하죠, 그죠? 좋지 않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죠. 조금 막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집사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 무엇이냐?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가 뭐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자, 여러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그냥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뭘 하는 것 같습니까?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직분자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 투표하고 이 직분자 장립식까지 하고 있는 것이 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이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접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접대를 일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헬라파가 파라고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냥 헬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자꾸 교회에서 소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소외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마다 우리 차별한다 이거예요. 원체 유대교가 좀 그런 성향이 강했으니까 헬라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차별한다. 괜히 우리 따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거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만 매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 너희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 7을 내가 택할 게가 아니라 너희가 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게가 아니라 너희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온나예요. 택해서 온나. 그럼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해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직자 투표의 중요한 원리예요. 물론 교회가 그리고 당회가 나중에 뒤에 보면 당회 그게 나오지만은 당회가 찝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사도들이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잘 섬기네. 니 집사로 섬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 거기서 택하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야 누구 어떻노 누구 어떻노 누구 어떻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선택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칭찬이 제일 많은 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고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추천하는 사람. 여러분 직분자 투표는 투표라고 생각이 좀 이게 어려우시면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안수집사 후보로 이 사람이 안수집사가 될 만하다 10명은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나는 권사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장 많은 사람의 추천을 받은 것이 투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 나중에 하고 이 사람들을 뽑았죠. 스데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보 스데반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집사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 게 이 7사람의 직무예요.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집사님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한들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책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대충 섬겼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까요? 정말 열심히 다해서 섬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사실 혼자서나 몇 명이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겐 정말 구제가 필요합니다. 요청도 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이런 것들과 조금 겹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돌보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에 불이 붙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은 한국교회 체계로 봤을 때는 안수 집사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서리 집사는 왜 있는데? 맞죠? 서리 집사는 왜 있는데? 서리 집사는 그럼 뭘 하라는 건데? 맞죠? 자, 서리 집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리라는 것이 여러분 단어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예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집사가 되기 전에 예비 후보 뭐 검증 단계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착화된 거예요. 그냥 고착화되고 이게 그냥 계속 자리에 남게 되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다? 구제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권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들의 직무가 뭘까요? 제가 헌법책을 한번 볼게요. 권사님들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밥하는 거 아닙니다. 밥하는 거 아니고 뭐 주방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권사님들의 직무는 권사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뭡니까? 신방입니다. 신방. 특별히 개 중에서도 병자,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사실은 안수 집사님들의 직무와
내나 비슷합니다. 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이 병이나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권사님들의 직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못한다고 눌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거는 법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분이 무엇이냐, 은사를 가지고 너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너는 저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짓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직무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투표하실 때도 내나 마찬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준직원과 임시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항존직만 있으면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끝이에요. 근데 이러면 뭔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럼 목사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라고 불러야 하냐? 뭐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준직원과 임시직원입니다. 자, 준직원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사실 정식 명칭은 전도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왜 노회 같은 데 가서 신학 계속 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 후보생들이 계속해서 신학을 해도 되는지 관리하고 격려하고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돕고 또 때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르기도 하는 게 노회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노회를 할 때마다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노회에 가서 면접을 봐야 돼요. 내가 신학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그 노회에서 신학을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진 서류가 신학대학원에 넘어가야만이 사실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거 잘리면 학교 원래는 못 다녀요. 법상으로는. 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간 법상으로는 그런데 가면 자기를 전도사라고 소개하면 안 돼요. 어른들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목사 후보생 박현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뭐 이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노예를 옮기게 되면 이명이라고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법상으로는 성도님들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증이라는 것을 원교회에서 발급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들고 가서 저 이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왔습니다라고 증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임명을 할 때도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 뭐 목사 후보생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사실은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 후보생은 밑에도 보면 지금 임시직원의 전도사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목사 후보생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고 밑에 임시직원에 있는 전도사는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을 전도사라고 임시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직원과 임시직원은 하여튼 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강도사가 뭐냐? 여러분 강도사가 뭘까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잖아요. 저도 강도사였고 전도사와 강도사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사와 강도사의 차이는 설교권이에요. 설교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설 수 있냐 없냐가 강도사와 전도사의 차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랄까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법적인 이야기인 거지 실제로는 우리 전사님들 새벽기도 설교 너무 잘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뭐 교육부서 가서 설교도 하시고 다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법상의 구분인 것뿐이지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원에 보시면 전도사 다음에 서리집사가 있죠. 그러니까 서리집사
항존직에 나오는 집사는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서리 집사는 예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항존직의 장로를 선택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혹은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중에 선택을 해서 뽑습니다. 그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자, 제가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번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번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번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번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7번 본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미조직 교회는 노예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안수집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집사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1번 40세 이상 66세 미만이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면, 헌법상으로는 이 밑에 나머지 조건들만 충족하면 직분자이든 아니든 장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후보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안수 집사님들을 보통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검증된 거예요. 그냥 안수 집사님들 검증된 거예요. 지금까지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는 데까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그 직분에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로의 직분을 받는 데까지도 안수 집사님들 정도 되면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후보를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관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직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자격들, 진짜 무흠하게 7년이 경과된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사람 나 어디서 많이 봤다, 이 사람 참 착하더라, 이 사람 참 인사 잘하더라, 이런 거 가지고 장로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참 웃기더라 가지고 교회를 뽑으면 웃기는 교회가 될 뿐이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싶으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 그렇다고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뽑아야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 자, 1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웬 투표?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거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말을 빌려온 거고 사실상 투표라기보다는 선거라기보다는 추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매 와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유민지 간사님한테 저는 누구 추천하는데요, 저는 누구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교인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뽑아봅시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표라는 방식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투표라는 방식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보자 명단을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후보자 명단만 보지 마시고 공고문도 한번 받으세요. 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거 수정하고 뭐 이래저래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 자격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공고문을 붙인 이유는 이런 사람을 뽑아 주십사,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일정과 함께 더불어서 충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충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면서 투표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붙여놓은 게 공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지 못하더라도 읽어는 봐주세요. 제가 붙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시면 교회 헌법 제6조입니다. 뭐냐면 직원의 선거권인데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라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교회의 직원을 뽑는 것은 다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알아서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뽑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선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줄로 아시는데 저 강도사로 이 교회에 처음 왔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 어차피 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청빙을 다시 합니다. 청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라고 서류를 보내는 것이 청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절차가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에서 청빙을 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 10년을 사역을 했든 20년을 사역했든 상관없어요. 교회 이 목사님을 제가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청빙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직원을 뽑는 것은 그 회에 모든 것이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네 여기가, 네 저기가, 누군 저기가, 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은 군대에 가는 신부님들은 군대를 2번 가시는 신부님도 있대요. 군대 갔다 와서 신부가 됐는데 중앙에서 네 군대 신부 가 이러면 다시 입대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그래서 신부가 안 되는 것도 뭐 장난이고요. 장난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교 들어보셨나요? 루터교가 있는데 루터교는 목사나 이런 교회를 하는 것들이 중앙 집중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지원한다고 가지 않아요. 신학교에 TO가 나야 갈 수 있어요. 재밌죠? 신학교에 TO가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올해는 4명이 나고 작년에는 3명이 났고 뭐 10년 전에 10명이 났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루터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터교 목사님들은 개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앙에서 개척을 지정해 주는 대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터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교회 직원을 뽑는 것은 그 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투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전 교인이 일부 예배 끝나고 꼭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열어요. 공동의회. 그리고 공동의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폐회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을 쭉 합니다. 예배드리고 선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투표와 직분의 선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공동의회를 폐회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직분자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직분자 선거는 그냥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보자면 일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그 연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쭉 진행을 하고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공동회의를 폐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오셔야 합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갈 거거든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1부 예배 끝나고 열리는 공동회의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절차상의 그거기 때문에 안 오셔도 뭐 투표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이런 질서들을 좀 가르치고 알리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회를 꼭 와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우리 교회는 투표권이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대기준은 만 18세 이상이에요. 만 18세 이상인데, 하나는 큐티 학교를 수료했다. 하나는 6개월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 이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 투표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큐티학교 수료를 했냐 6개월 이상이냐 체크하고 투표지를 받아갔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주여.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큐티학교를 수료했는지 아니면 6개월 이상 다녔는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투표지를 받아가셔야 돼요. 할 때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뒤로 넘어가서 어쨌든 정치와 직분과 투표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뒤에 보니까 글이 많죠, 그죠? 글이 많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노회, 당회, 재직회, 공동회, 총회 뭐 이런 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또 좋겠다. 이 재미없는 이야기 꺼낸 김에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 자 1번 보면 노회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7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7위권이 1, 2, 3, 4, 5번에 다 있지 않습니다. 노회, 당회, 총회 요 세 개에만 7위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잘못을 했을 때 시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 노회, 총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누구에게 시벌하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주 잘못된 걸 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아주 잘못된 걸 했는데 공동회의를 열어서 저를 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당회에서도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만 질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7위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1번 노회를 보시면 노회가 도대체 뭔데? 맞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언제였죠? 재작년이었나? 그때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회에서 노회 했었잖아요. 그죠? 노회 했었는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서 뭐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노회는 무엇이냐? 자, 노회는 어떻게 조직되냐면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예요. 거리상의 문제. 이 지역 안에서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 무슨 말이냐? 한 교회에 30명 있는 거는 안 쳐주고 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30명 이상, 그리고 당회가 조직된 12개의 교회가 있어야 12개의 교회가 파송한 장로님들이 있어야 노회 하나가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 29인, 장로 13인 이렇게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노회라는 거 그런 건데, 이거 뭐 조직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노회에서 하는 게 뭐냐? 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 이거 다 타이핑 치면 오늘 강의 한 5장 나오겠다 싶어서, 그건 또 싫잖아요. 그죠? 5장 나오겠다 싶어서 조금 우리가 그냥 알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개만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겠지만, 당회와 개체교회뿐만 아니라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모두가 노회의 산하에서 총찰, 감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노회원으로서 이 교회의 목사기도 하지만 부산 중부노회 노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노회에 보면 임사부라는 게 있어요. 인사 말고 미음, 임사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규부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내가 뭐였지? 저는 재정복지부인가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이동하는 것은 임사부 소관입니다. 근데 목사 후보생들, 강도사님들이 임명하는 것은 행정법규부 소속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와 장로님들만이 노회의 정회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무슨 노회할 때마다 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만 가냐라고 질문이 생길 때 노회원은 목사와 장로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 뭔 노회만 하면 목사와 장로님들만 오노라고 하면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왕따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회라는 것이 그렇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 교회의 항존직이기 때문에. 교회의 항존직이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이 장로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에게만 있습니다. 집사에게는 치리권이 없어요. 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목사와 장로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목사고시와 장로고시는 노회에서 쳐야 합니다. 근데 안수집사와 권사는 고시가 없어요. 아주 좋죠. 우리 고종희 장로님도 그 어려운 장로고시를 뚫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고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크게 안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왜 노회하면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만 오냐? 그냥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임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그러니까 목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밌는 건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 칩니다. 좀 이상하죠, 뭔가. 강도사고시는 총회 소관이고 목사고시는 노회 소관입니다. 이게 이거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도 한번 그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서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 자료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2000 몇 년도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맞냐, 2000 몇 년도에 누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던데 이 사람이 진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확인은 제대로 못했는데 참 재밌는 건 목사 안수 받으면 증이 없어요. 근데 강도사는 합격하면 증이 있어요. 좀 웃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임직시 순서지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왜? 이게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니까. 혹시나 가족 중에 누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교역자가 계신다면 잘 보관하라고 꼭 전해주세요. 나중에 좀 힘들어요. 그거 없으면. 하여튼 잘 그거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개체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 고시 관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를 선택은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장로가 될 만한 자질이 있냐 없냐는 노회에서 관할을 한다는 거, 노회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체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재산권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노회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혹여나 만약에 혹시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노회에 편지를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진짜 모를 일이니까. 그 다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제가 빼먹었는데 개체교회의 시무 목사와 시무 장로. 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은 안 들어가노? 라고 한다면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무 장로님들 투표하고 세워지기 전에 당회 없이 그것만 했던 거예요. 뭐였죠 옛날에? 운영위원회를 했던 거예요. 왜? 시무 장로가 없으니까. 협동장로는 안 돼요. 협동장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취임도 하고 하는 거, 취임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취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절차상의 문제라서 그렇기는 한데 절차상으로는 이런 것들 꼭 밟아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만 몇 개 골라보면 학습, 입교 및 세례 문답과 시행을 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일.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어?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에 교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 또한 교회에 할 일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 당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을 꼭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세요. 왜? 이것이 당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성찬 예식의 주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한번 보시면 장로님들이 진짜 많은 곳에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장로님들이 숫자가 없는 편이거든요.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없는 편인데 다른 교회는 보면은 안수 집사님들 성찬위원회 사실은 못 하세요. 장로님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상황이 이러하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데 원래는 장로님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그 다음 공동회의 소집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당회가 결정을 해야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권사님들로 비특받으신 분들, 안수 집사님으로 비특받으신 분들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교육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목사님이 해야 하실 일이니까. 그 다음 장로의 피택 요청입니다. 피택 요청.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장로로 뽑으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노회. 그렇게 해서 허락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장로로 피택을 받은 게 되는 거고 장로 고시를 치고 임직을 해가지고 임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회 직원의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것이 당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뽑거나 이렇게 할 때 막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거 안 열고 당회에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권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교회의 기본 재산 관리. 교회의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직회인데 재직회는 뭐냐면은 개체교회의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사실은 재직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님들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재직회들. 그래서 재직회에서 하는 게 뭐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사항. 그래서 재직회 오면은 그 숫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부 나와서 보고하고 무슨 부 나와서 보고하고. 왜? 재직회에서 이런 것들 다뤄야 하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알아야 하니까. 자, 그 다음 예산 추가 경정사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공동회의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결사에 다 집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왔다 갔다 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공동회에 모이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직회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 다음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사항.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왜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에 이렇게 교회 사용하는 것들을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재직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니까. 그 다음 기타 중요 사항들이 있고 4번으로 넘어와서 공동의회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개체교회 무흠세례교인. 우리 교회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세례는 원래 만 1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례교인으로 하면 만 15세 중고등학생들부터인데 우리 교회는 만 18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공동회에서 하는 건 뭐냐? 당회가 제시한 사항,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체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모든 교인들이, 모든 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그 세례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들어오고 와서 꼭 봐라.
다 권한이 있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자꾸 막 뒤에서 뭐라 하지 말고 와서 여기서 질문하라는 거야. 왜? 권리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 개체교회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건물을 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직회에서만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받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직원의 선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고 마친 뒤에 폐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상회가 지시한 사항인데 사실 이거는 잘 없어요. 이럴 경우는 노회에서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회인데 총회는 1년에 한 번씩만 모여요. 1년에 한 번씩만. 그래서 7일권인데 요거는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총회 직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하고 강도사고시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뭐 합동 이런 데마다 다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교단의 신학교, 그 교단의 신학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 총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 뭐 까먹으셔도 돼요. 상관없는데 뭐 굳이 다 기억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뭐 당회를 하고 지지회를 하고 공동회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데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뭐 인기투표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의 화평을 세워나가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나?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왜 이 직분자 선거를 해야 하는가? 왜 일꾼을 뽑아야 하는가? 왜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은 있어요. 늘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들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화평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짜 기도로 직분자 투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고 뭐 혹시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 그렇게 뭐 바쁜 사람 아닙니다. 전화하시면은 한 번에는 못 받는데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직분과 또 교회에 있는 회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사람의 조건과 또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투표하고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